우리 교회는 간증을 매주 받습니다. 내 삶에 간증거리가 있다는 것은 복이죠.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이야기거리가 많다라는 뜻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간증거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권면하면 선뜻 네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증을 할 게 있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없던 간증이 생깁니다. 의심의 영은 떠나가라. 없던 간증이 생기는 설교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의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간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믿어지는 눈빛으로 아멘을 좀 해주세요. 기계적으로 아멘하지 마시고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증 없던 내 삶에 간증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간증에 대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 4가지를 같이 빠르게 나눌 텐데, 첫 번째는 간증은 반드시 해야 한다. 따라해 볼까요? 간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시작.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이해가 필요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넙니까? 보통 이 요단강 건넌 이야기를 홍해 건넌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비교하죠. 홍해는 미리 갈라놓고 건넜다면 요단강은 철철철철 물이 흐르는 그 물살 가운데 발을 하나 탁 디디니까 그새 탁 물살이 끊기면서 멈추면서 그 마른 땅을 다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 이게 요단강 건넌 이야기죠. 그리고 요단강 딱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 특별히 명령을 해요. 뭐냐면 요단 강가에 있었던 돌들 한 지파에 하나씩 총 12개의 돌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길갈에 그거를 쌓아라. 기념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12돌 기념탑.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이 12돌을 세우라고 했는가가 오늘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요 말씀 가운데 이 12돌을 세운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12돌을 세운 이유, 하나님 우리를 이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감사의 기념탑을 쌓은 줄 알지만, 그것도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실은 이 기념탑을 쌓은 궁극적인 목적은 감사의 고백보다는 알리는 용도였다. 알리는. 어떤 걸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서 건너게 하셨다. 이거를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탑이 바로 이 12기념탑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갈에 쌓은 12돌탑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나만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요거를 2글자로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간증, 그냥 나만 간직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무지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간증은 반드시 해야 한다. 간증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요, 기도할 힘이 또 생겨요. 제가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많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간간히 간증을 해줘요. 이런 집사님 이렇게 됐대요. 저런 성도님 저렇게 됐대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들으면 기도할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간증을 나만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까? 알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만나면은 핸드폰으로 대화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대화하지 마시고 나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김성원 이누리 부부가 저 평택에서 올라왔잖아요. 오늘도 거기서 올라왔죠? 오늘은 일산에서 왔대요. 올라오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대요. 오늘 무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했대. 교회 얘기, 말씀 얘기, 성경 얘기, 은혜 얘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랬지? 이게 간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아파트 얼마 올랐는지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전세냐 월세냐 언제 자가냐 분양은 받았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간증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놀러 다니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놀러 달 꿈님만 하지 마시고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일들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음 주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간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시작.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손들에게 알려라 했잖아요. 그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강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에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의 목적은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간증 열심히 하시다가 간증 의도적으로 중단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험이 있으셔서 그래요. 나는 너무 감사해서 간증을 막 했는데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이 시험을 당해. 그래 니 잘났다.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그냥 간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간증을 탁 닫아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주 심도 있는 충언을 하나 드릴게요. 1차적으로는요.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이 그런 은혜를 나눌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간증하는 사람의 잘못도 있어요. 아직 그릇이 안 되는 분들한테 그렇게 간증을 하면은 그 정도로 간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끔 좀 약간 말을 바꿔서 표현을 바꿔서 적당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맞춤 간증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간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 형편은 사업이 망했어. 지금 빚더미에 쌓여 있었어. 근데 거기다 대고 나 하나님이 빚 다 청산하게 해주셨어. 우리 사업이 막 번창해서 1호점 2호점 막 지금 번창하고 있어. 아니 그런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하필 해야 됐었겠냐고. 그런 배려와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간증을 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상대방이. 간증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적절한 표현과 그 상황에 맞게 간증할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중심이 돼야 되면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사랑해서 이렇게 됐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면은 나는 특별히 사랑하고 쟤는 특별히 안 사랑하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넉넉하신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나 막 그러면은 좋아하실 거예요. 마치 어린 유치원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우리 선생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기특하잖아요. 그런 넉넉한 사람 앞에서 간증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그렇게 간증하면 안 된다.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나를 낮추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간증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단상에서 연설을 탁 했는데 그날따라 연설이 잘 됐나 봐요. 듣고 있었던 회중들이 이거는 신의 목소리다 극찬을 하자 이 헤롯이 좀 우쭐우쭐 했나 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 즉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귀한 연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데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해버렸다. 여러분, 헤롯처럼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또 겨울에 집회를 나가게 되면, 또 학생들 집회를 나가게 되면 끝나면은 학생들이 첫날 끝나고 둘째 날 끝나면 학생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어디서 온 아저씨인가 그렇게 처음에 보다가 둘째 날 저녁 집회까지 딱 끝나면 저를 거의 준 예수님급으로 바라봐요. 말란가 몰라. 그런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요. 네, 좀 믿으세요. 그러면요, 제가요, 그 순간에 우쭐대요. 그리고 막 말 걸어오면은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막 갑자기 목소리도 쫙 내리깔고, 인자 목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럼 더 저를 막 우러러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바꿨어요. 집회 끝나면 마무리 기도 누구 교사한테 시키고 저는 그냥 차 타고 집으로 와요. 안 봐. 아이들을 안 봐. 그게 제가 높아지는 것을 차단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간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작. 오늘 말씀 제목 특별히 이 세 번째 내용을 제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자, 우리 흔히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동적인 걸로 생각해요. 수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거를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나는 그냥 경험하는 거. 이걸 체험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만 간증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은 분명히 기적을 일어난 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 간증하는 거 맞습니다만 그러나 간증은 처음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끝만 간증입니까? 아니면 중간 과정도 간증입니까? 시작도 간증입니까? 시작, 중간, 끝 다 간증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간증하면은 이 끝만, 결과물, 암이 치유됐대, 사업이 회복됐대, 관계가 회복됐대, 부흥이 됐대, 이 끝만 간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증하세요. 그러면 저 간증거리가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간증을 오해한 겁니다. 간증은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간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간증을 시켜주시려고, 기적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딱 통과할 때, 그때 간증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순종은 누가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믿음도 주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순종 안 하면 그 간증이 시작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갈라졌어요. 건넜어요. 와, 간증이죠.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물이 철철철철 흐를 때, 너무너무 무섭게 물이 막 범람할 정도로 가득 찼을 때, 그 한 사람이 그 한 발을 내딛는 그 액션, 능동적인 그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증은 시작된 겁니다. 아멘? 그 한 발 내딛는 그 액션이 바로 간증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한 발 내디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간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한 발 내디뎠습니다. 아직 요단강이 만약에 물이 멈추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그 땅 마르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건너지 않았을지라도 발을 내디뎠습니다. 까지만 해도 그거 훌륭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왜? 간증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꼭 교회에 나와야 간증이냐? 아니다. 그것도 간증이지만 그건 결과잖아요. 마지막 끝.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복음을 전했다, 전도했다, 이것도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힘들고 마음이 연약하고 기도할 기분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간증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전도해봤습니다. 그 사람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래도 해봤습니다. 이거 간증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액션이 있어야지 응답이라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응답만 요구하는데, 그래서 응답이 안 되니까 간증이 없다고 하는데, 실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는 액션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섬김이라는 액션이 있어야지 회복이라는 간증이 있는 겁니다. 전도라는 액션이 있어야지만 부흥이라는 간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간증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거를 좀 꼽아왔어요. 이거는요, 마냥 기다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할, 만들어가야 할 간증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쭉 소개해드린 이 목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될 간증인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성수에 대한 간증은 꼭 만드셔야 돼요. 오늘 민준이가 예배 전에 저한테 간증이 있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졸려웠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졸려웠는데 그래도 주일이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냥 더 잤을 텐데 요즘 교회 다니고 좀 믿음이 들어갔는지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간증인 거예요. 이게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일 성수의 간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지 그 누구한테 기다립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왔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왔고 지금도 왔잖아요. 석진이도 왔잖아요. 이런 간증들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 과정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그 시작은 간증 충분하다. 주일상수에 대한 간증 하나씩은 꼭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간증을 꼭 만드셔야 돼요. 직장에서 저 전도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전도, 꿀먹은 벙어리를 살지 말고, 내가 교회 다닌 것도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기면서 살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직장 생활 하는데 저 사람에게 교회 한번 나오라고. 아직 그분이 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전도해봤습니다. 이런 간증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헌금에 대한 간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헌금에 대한 간증이 한 번도 없다. 이거는 좀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헌금을 안 했었는데 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간증이에요. 저는 평생 1,000원씩밖에 안 했는데 큰맘 먹고 이제부터 10,000원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간증인 거예요. 저는 11조를 하지 않았는데 11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간증인 거예요. 한 번 했지만 그 다음만부터 하고 있었는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간증이라고. 저는 감사헌금 100만 원 해봤습니다. 이것도 간증인 거예요. 그 시작은 누가 합니까? 승록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간증 반드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의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간증, 말씀에 대한 간증 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간증, 성경 말씀에 대한 간증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집에 가서 읽기 시작했어. 아, 저는 읽기 시작해가지고 1년에 1독을 했습니다. 아니면 1년에 10독을 했습니다. 그 읽는 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말씀 읽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걸 왜 기도하고 있냐고. 그걸 기도를. 읽으면 되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도 답답해 하세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냐? 너 한글 모르냐? 그냥 피고 읽어.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말씀 통독에 대한 간증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간증도 하셔야 돼요. 기도의 간증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되지. 하면 되지. 저는 출퇴근 10분 기도, 그렇게 피곤하지만 꼬박꼬박 교회 와서 10분간 기도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24시간 릴레이 기도, 그거 하셔야죠. 24시간 릴레이 기도 저는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간증인 거예요. 마지막, 헌신에 대한 간증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설거지를 제가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이것도 헌신이지. 제가요, 청소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간증이에요. 이런 헌신에 대한 간증, 누가 만들어 갑니까? 내가 만들어 간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간증 못 할까요? 간증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간증을 만들어 가는 거라면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간증을 만들어 가라고 했는데 그 간증은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기적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아니, 이러면은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이 12돌을 기념탑을 쌓아서 알리라고 이거 기념탑 쌓은 거잖아요. 누구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힌트도 주잖아요, 지금. 얼마나 방송에서 답답했으면 힌트를 주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근데 제가 재미난 상상을 해봤어요. 자손들에게. 그럼 자손들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총각들은, 처녀들은, 아직 아기가 없는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자손들에게 전하지?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은 20년 뒤에, 지금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그래도 20년 뒤에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또 20년 뒤에는 이제 애가 한 5살, 6살 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청년 때 말이야, 1,000만 원 헌금을 해봤다? 갑자기 다 공감이 안 되는 얼굴을. 그런 간증을 만약에 한다면 그 간증의 시작은 언제여야 되는 거예요? 애 낳고예요? 아니죠. 지금이요, 지금. 내가 청년 때에, 내가 30대 때에, 아빠가 40대, 50대 때 이런 일이 있어서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때를 간증할 것을 알리려면,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리려면 간증의 시작이 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취업하고 나서예요? 결혼하고 나서예요? 애 낳고 나서예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간증을 만들지 않으면 훗날 자손들에게 간증할 수 없습니다.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대출금 좀 다 갚으면 언제 간증하려고 그래, 언제. 여러분, 나중에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간증이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유독 최근에 좀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임민여 성도님 지금 암투병 시작하셨고, 또 우리 김민석 청년도 폐가 좀 안 좋다고 약 먹고 있고, 우리 송윤아 성도도 듣기에 또 오른쪽 어깨가 또 아프시다 그러고, 또 그 밖에 뭐 장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또 뭐 안 좋고 두통이 있고, 그래서 제가 금요 집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금식하라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배고파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에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온종 일은 못합니다. 그 목회해야 되는데 저녁만 하겠습니다. 마침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퇴근 10분 기도회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저녁마다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언제까지 할 거냐면 추수감사절 전까지 쭉 저녁 금식을 쭉 해나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순종하자라고 해서 즉시 월요일부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빨간 날은 안 합니다. 빨간 날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겠죠. 뭐 제가 정하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 내치지 않으세요. 그러실 분은 아니시라고 믿고, 그래서 간증을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건 저예요. 그리고 액션을 취했습니다. 즉시. 제가 민석이한테, 민석아 같이 금식할래? 그랬더니 하겠대. 역시.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약간 느낌이 안 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너 왜 안 하냐고 혹시 그랬더니 약을 먹어 하던데 저녁 때. 그래서 배신감 느꼈지만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금식하니까 금요 성령 집회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반가워. 여보가 금식하면, 우리 목회를 돌아보면 당신이 금식을 시작하면 목회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도 안 반가워. 여러분, 간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금식 같이 하실 분들은 동참하세요? 누가 네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은 따라해 볼까요? 지금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간증을 시작하시고 간증을 만드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 12개의 그 기념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